오늘은 교회 전례 달력으로 성령 강림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그런데 세계교회는 전통적으로 성령 강림절 다음 주일인 오늘을 삼위일체 주일로 지켜왔습니다. 그 이유는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성부와 성자에 이어서 이제 성령까지도 계시되었기 때문에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세 위격이 한 하나님이고 또 한 주님임을 확인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성령 강림절이 지나자마자 그 다음 주를 삼위일체 주일로 지킵니다. 그런데 우리 교단은 매년 6월 둘째 주일을 총회 선교주일로 정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삼위일체 주일과 그리고 총회 선교주일이 겹쳤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도 이 성령 강림절과 환경주일이 겹쳐서 어디에다 초점을 두고 설교해야 할까를 고민했는데 이번 주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다가 총회 선교주일에 맞춰서 설교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서울대학교에 부임한 지가 1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제가 부임하고 보니까 기존 교우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것이 저에게는 많이 낯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2층 상상뜰에 들어서면 가운데 홀이 있고 이 주변을 따라서 여러 방들이 쭉 늘어서 있는데 그 방들이 도대체 뭐 하는 방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열어보았는데 어린이 부실과 사무실 사이에 지금은 청소년부로 쓰이는 방이 제가 왔을 당시에는 한 업체에게 세를 주어서 다른 사람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너무 좀 이상했고요. 그래서 그 업체를 3층으로 이사시키고 또 각 방마다 명패를 두어서 어디가 교회 사무실인지 어디가 어린이부실이고 유치부실인지 이걸 좀 구분했습니다. 이처럼 기존 교우들에게는 익숙해서 당연한 것이 새 교우인 저에게는 낯설고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교우의 입장이 아니라 새 교우의 입장에서 교회 곳곳을 살펴보고 오래된 교우의 눈에는 잘 안 보이는 그런 문턱을 낮추거나 없애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래야지만 새 교우들이 왔을 때 좀 쉽게 정착할 수 있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저도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교단의 역사나 특성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은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창립 기념주일이나 또는 교단 총회 선교주일에도 교우 여러분들이 다 알 것을 전제하고 그냥 일반적인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등록한 한 교우께서 나는 한 번도 서울제일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그것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에 대해서 듣거나 배운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듣고 제가 좀 아차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겐 당연한 것이 이 기장의 어떤 교단인지 또 서울제일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제가 담임 목사로 취임한 지는 1년밖에 안 됐지만 그 예전서부터 제가 20대부터 잘 알아오던 교회였기 때문에 저한테 너무나 당연했는데 저한테 당연한 것이 새 교우들에게는 당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총회 선교주일을 맞아서 우리 교단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으로 제 증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미 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새 교우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듣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침 어제가 1987년 6월 10일에 일어났던 6월 민중항쟁 30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이 6월 민주항쟁 기념일이 6월 10일인 것이 저는 별로 깨닫고 있지 못했는데 가만히 따져보니까 지금으로부터 64년 전인 1954년 6월 10일이 우리 교단이 새 역사를 출발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장교회의 생일 비슷한 날인데요. 그래서 같은 6월 10일이더라고요. 이것도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나 보다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교단이 1953년 6월 10일에 창립된 것이 아니고 새 역사를 출발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새 역사라는 표현은
헌역사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교단의 창립일은 따로 있지만 이 1954년 6월 10일에 뭔가 큰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 큰일은 다름이 아니고 대한예수교 장로회에서 한국기독교 장로회가 갈라져 나온 것이었습니다. 한국 장로교의 역사는 1885년 4월 5일에 미국 북장로회 선교사인 언더우드 목사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 전에 알렌 선교사가 몇 달 전에 들어왔지만 알렌은 사실은 선교사로 들어온 게 아니라 의사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자기 신분을 위장해서 의사로서 봉사하면서 선교 활동도 했지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 신분을 선교사라고 밝히고 들어와서 선교 활동을 했던 사람은 언더우드가 처음입니다. 그 후에 호주 빅토리아 장로회, 미국 남장로회, 캐나다 장로회 등에서 선교사들이 여러 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들이 모여서 장로회 선교부 공회라고 하는 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만들게 된 이유가 남장로교, 북장로교, 캐나다 장로교, 호주 장로교 이런 장로교들이 한국에 와서 선교를 하는데 서로 같은 지역에서 선교를 하니까 마찰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럼 우리 좀 의논해서 하자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경상도 지역은 뭐 미국 북장로교, 제가 잘은 기억이 안 나는데요. 하여튼 어느 장로교, 뭐 전라도 지역은 어디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선교를 해서 서로 겹치지 않게 했습니다. 근데 후에 이 공의회는 이 미국 선교사들뿐만이 아니라 조선인 총대들도 이제 배출된 목사님들도 또는 장로님들도 참석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 공의회를 영어만 쓰는 회의가 돼서는 안 되고 한국어도 좀 쓸 수 있는 그런 모임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조선 야소교 장로회 공의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임이 나중에 발전돼서 1907년에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하는 교단이 창립되기에 이릅니다. 그런데 장로교 교단이 1907년에 창립되었는데요. 그것이 창립되기 전인 1901년부터 선교사들에 의해서 신학교들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세워진 것이 평양신학교였습니다. 이 평양신학교가 지금의 뭐 장로회 신학교의 전신인데요. 이것이 1938년이 되면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것 때문에 폐교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선교사들이 아닌 조선인들이 주축이 되어서 특히 김재준 목사님이 중심이 되어서 1940년에 서울에 신학교를 세우게 되는데 그것이 조선신학교고요. 그리고 이것이 훗날 한국신학대학, 지금의 한신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총회 인준을 받게 됩니다. 이후 8.15와 6.25 전쟁을 겪으면서 한국 장로교회는 분열하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 첫 분열은 1951년에 이루어졌는데요. 신사참배에 협력한 사람들을 권징하는 문제로 경남노회를 중심으로 고려신학교 측이 교단을 탈퇴하게 됩니다. 이것이 후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측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일제 말에 한국교회는 다 일본에 부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사참배를 목사님들이 교인들더러 신사참배 하라고 설교를 했고요. 근데 여기에 끝까지 저항하면서 순교한 분들이 경상남도 지방에 목사님들이 많이 계셨는데, 이분들이 순교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이제 감옥에 옥살이 하다가 해방이 돼서 나와 보니까 다 일본에 부역했던 사람들이 멀쩡히 총회장하고 뭐 총회 임원 맡으면서 떵떵거리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건 좀 곤란하다. 우리가 과거 친일에 대해서 죄를 고백하고 그때 책임이 있던 사람들은 적어도 뭔가 책임을 좀 물어야 된다. 그랬는데 거기 모였던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다 일제 부역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의견이 먹혀 들어가지가 않았죠. 그래서 그러려면 우리 따로 살림 차릴랜다 이렇게 나온 게 이제 고신입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해에는 이제 1952년에 성경 축자 영감서를 부정했다고 해서 김재준 목사님과 조선신학교가 이단시되고, 김재준 목사님과 조선신학교를 지지하는 목사와 교회를 처벌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1954년도에 다시 재결의하는데요. 그래서 54년 총회에서 사실은 이제 불법적인 과정을 거쳐서 그것을 결의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수 없다라고 이제 따로 총회를 모여서 새 역사를 시작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 교단인 한국기독교장로회가 출발이 됩니다. 그리고 59년에는 세계교회협의회 WCC의 가입을 찬성한다, 반대한다, 이 문제로 대한예수교 통합 측과, 이게 찬성 측이고요, 반대하는 합동 측이 갈리게 됩니다. 그리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은 후에 대신 측, 호헌 측, 합동 보수 측, 합동 개혁 측, 합신 측. 그래서 지금 문화공보부, 옛날에 문화공보부였는데 지금 뭐죠? 하여튼 그 우리나라 종교 명록에 등록된 이제 교단만 2,000개가 넘습니다. 합동 측에서요. 근데 이게 뭐 간단한 역사였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 교단을 제외한 한국의 다른 모든 장로회 교단들은 스스로를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칭하고 그 뒤에 서로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 괄호를 쓰면서 괄호 안에 고신, 통합, 합동, 뭐 개혁 이런 식의 낱말들을 집어넣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들만 쭉 보면요, 한국 장로교회는 크게 기장과 예장으로 갈리는 것뿐입니다. 물론 교세면에 있어서는 처음에 갈릴 때는 비슷했는데 기장과 예장이, 지금은 우리 예장교회들은 열심히 전도해서 지금 우리하고 비교하지 못할 만큼 커졌지만, 하여튼 정체성 면에서 볼 때, 아이덴티티 면에서 볼 때 한국 장로교회는 분명하게 기장과 예장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렇다면 기장과 예장이 무엇이 어떻게 다를까요? 많은 것으로 설명될 수 있을 텐데요, 제 생각에 가장 큰 차이점은 한국적 신학이냐 아니면 그러니까 한국 신학이나 아니면 선교사 신학이냐, 이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한국 장로교회는 선교사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장이라는 교단은 선교사 신학을 넘어서서 한국 신학을 추구했고요, 예장은 아직도 사실은 선교사 신학에 머물러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한국에 온 선교사들은 유럽 출신들이 아니었고요, 그 당시에 유럽 교회들은 전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기독교 제국주의적으로 흐를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전도 활동을 좀 자제했는데요. 이걸 그러니까 누가 했냐면 주로 미국 교회들이 했는데, 이 미국 출신이었다는 것이 아직까지도 한국 교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가지고 온 근본주의 내지는 복음주의가 한국 교회를 지금처럼 보수화시켰고요. 그리고 이것이 나아가서 유교하고 결합되면서 한국 개신교회는 친미를 넘어서 숭미에 이르기까지 됩니다. 그래서 태극기 집회 나오시는 분들이 태극기만 흔드는 게 아니라 성조기를 흔드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를 이제 복음으로 구원해 준 나라가 이제 미국이라고 생각하고, 유교에서 또 구원해 준 나라가 미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 개신교회가 친미 내지는 숭미로 빠진 것은 역사적으로 보면 이 선교사로부터 기인합니다. 한국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우리의 형편은 이제 구한말이었으니까요. 당시 우리 민족과 민중의 과제는 무엇이었냐면, 첫 번째로는 봉건 문화를 극복하고 근대 문화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둘째는 수탈을 일삼는 세도 정치가들로부터 민초들을 보호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강대국들로부터 나라를 지켜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반봉건, 반세도 정치, 반외세, 이것이 당시의 시대적 과제였습니다. 근데 바로 이런 때 개신교는 미국의 선교사들에 의해서 한국의 전례가 됩니다. 그 당시 미국 땅을 휩쓸고 있던 것은 무디의 부흥운동이었는데요, 이 영향이 그대로 한국까지 밀려 들어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기독교의 가장 화급한 과제는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직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불신의 땅을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복음으로 정복해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뜨거운 열정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해서 그 땅의 미개인들을 미개인들을 그 이교 문화에서 벗어나게 하고 기독교인이 되게 하여서 구원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땅에 온 서양 선교사, 미국 선교사들의 눈에는 조선 사람들이 아주 야만스럽게 보였습니다.
아까 얘기한 첫 선교사였던 의사 알렌은요, 본국으로 보낸 보고서에서 조선 사람을 게으르고 도둑 같다고 쓰고 있습니다. 좀 아펜셀러라고 하는 선교사도 초기에 들어왔는데요, 그 사람은 뭐라고 쓰고 있냐면, 한국 사람은 교회에 있는 쥐같이 가난하고 개처럼 게으르고 돼지처럼 더럽고 이리처럼 정신없이 먹어대며 일을 조금만 하고 오래 쉰다, 이렇게 본국에 보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선교사들이 처음에 한국 교회의 민중들, 또 민족사와 어떤 식의 관계를 맺었을 것인가 하는 것은 안 물어봐도 너무나 뻔합니다. 형편없는 미개인들인 한국인들이 자준이 독립이리 하는 것은 주제넘는 짓거리로 보였습니다. 차라리 일본의 식민지로 있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그들은 100여 년 전에 천주교가 이 한국의 그 조선 정부죠, 쇄국 정책을 쓰던 조선의 정부하고 맞서서 싸우다가 당한 박해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일본과 맞서서 싸우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고 비현실적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일본과 협조 관계를 이루고 일본의 비유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전도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민족을 구원한다든지 이런 사명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기독교인의 숫자를 늘리는데, 한국이 일제 식민지로 있던 독립하고는 그건 상관이 없는데 오히려 식민지로 있는 것이 더 편하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들은 한국교회 보수적인 지도자들과 함께 대부흥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이 부흥운동은 기도와 성령 체험과 방언이 강조되었는데요, 아주 크게 성공했습니다. 교인 수는 급증했고 신앙은 열광적이 되었습니다. 그들 지도자들은 교회로 하여금 사회적 관심을 버리고 오직 영적인 일에만 열중케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조건 속에서 선교사들이 보수적이고 근본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고 그들이 교인 수 늘리는 것이 목적이었던 그런 조건 속에서 첫 한국 장로교회는 정치와 종교는 당연히 분리되어야 되고요, 사회구원은 말할 필요가 없고 개인구원이 강조되고요, 복을 구하는 기복신앙, 그 다음에 현세가 아니라 죽어서 가는 천국 내세를 지향하고요, 그리고 성령운동이나 열광주의 등으로 이렇게 성격 지어집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전통은 초기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선교사들에 의해서 틀 지워졌던 이 전통은 지금까지 별로 변하지 않고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에 있는 많은 교단들, 장로교의 많은 교단들은 고사하고 감리교나 무슨 다른 침례교나 성결교나 이 많은 교단들도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우리 교단이 1953년에 대한예수교 장로회로부터 추방을 당했습니다. 이단이라고요. 그 당시, 지금은 아마 작년인가 그 장로교 통합측 총회에서 자기네 결정이 잘못됐다고 죄책 고백을 했는데요, 아마 지금은 그들도 축자연감서를 믿지 않을 겁니다. 성경에 서로 모순되는 말이 너무 많으니까요. 근데 하여튼 그 이유 때문에 이제 그 기장을 추방했는데, 그러나 우리는 그 날을 추방을 당한 날이라기보다는 새 역사를 향한 출발의 날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1954년 6월 10일 날 호원총회라고 하는 것을 열고요, 한국교회를 개혁하겠다, 이걸 기치로 들고 새 역사를 출발할 때 우리가 내세웠던 모토는 복음의 자유, 신앙 양심의 자유, 자주 자립의 정신, 세계교회와의 협력 병진,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 역사 속에서 우리 교단을 특징 짓는 단어를 몇 개 골라보라 그러면 개혁과 갱신 또는 민족적, 또 역사 및 사회 참여 이런 단어들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이 민족적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눈에 띕니다. 과거의 한국교회는요, 알게 모르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서양인이 되는 것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적인 것은 다 우상 숭배고 미신이라는 이유로 민족의 전통은 배척되고 민족 문화는 말살되었습니다. 제사를 금지했던 것은 물론이고요, 우상 숭배라고.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교회마다 파이프 오르간이 설치되어 있고 우리도 피아노로 연주하지만 그 오케스트라가 있는 그런 교회도 많고요. 그 다음에 요즘은 또 이 밴드가
찬양을 인도하면서 이런 다 서양적인 악기를 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기독교적인데, 우리 교회처럼 징을 친다거나 아니면 뭐 예배 찬송을 장구나 이런 국악기로 연주한다거나 하는 건 아니 큰일 났습니다. 뭐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만 그래도 그런 거보다는 파이프 오르간이나 오케스트라가 훨씬 더 은혜롭고 더 우수한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드는 게, 그게 이제 옛날에 민족적인 것을 다 배타시했던 그런 것 때문입니다. 뭐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좀 한국적인 것을 좀 되찾자 하는 것이 우리의 이 출발의 바탕에 있었고요. 그리고 이 미국의 부흥신학이 아니라 세계의 보편신학이었던 하나님의 선교신학을 기초로 한국적인 신학과 교육 그리고 선교를 이루어 나간 것이 우리 교단입니다. 하나님의 선교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바 있는데, 선교의 주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계에 말씀하시고 세계에 직접 세계 속에서 활동하시고, 교회는 그 하나님의 선교 활동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것이 세계교회협의회가 내건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과거는 하나님은 교회만 말씀하시고 교회가 세상에 나가서 신자들을 전도해서 그 구원의 방주인 교회에 데리고 오면 그 방주가 하늘나라로 그 신자들을 이끈다는 형식으로 이렇게 이해했는데요. 그것이 그 교회의 선교인데요. 이 교회의 선교의 문제점은 하나님이 교회만 역사한다는 겁니다. 세상은 뭐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인류의 역사 속에서 발견했던 서양의 유럽의 선교사들이 하나님의 선교신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을 발견해내고 그것에 따라서 이제 움직이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교신학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제일 관심해야 될 게 뭐냐면, 세계에서 하나님이 선교하고 계시는 세계의 문제들입니다. 그 속에서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서 교회가 그들을 그 아우성 속에서 구출해내야 되는지, 구원해야 되는지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 한국 사회 속에서 뭐 민주화나 인권이나 통일이나 뭐 정의나 평화나 이런 문제가 교회가 관심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뭐 그런 와중 속에서 우리가 그 약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시각에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선교신학에서 출발했지만 가장 세계적이면서 또 한국에서 출발한 민중신학 같은 것도 우리 교단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세계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양 사람들이 보지 못한 많은 성경의 진리들이 우리 교단 신학자들이 발견한 것들에 의해서 그것이 수용되고 또 보편화되는 그런 역사들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뭐 신학적으로 설명을 많이 할 필요는 지금 못 느끼고요. 우리가 오늘 예배 마지막 별단 찬송으로 582장을 부를 건데요. 여러분 찬송을 한번 펴주시면 어둠 밤 마음의 잠겨입니다. 이 찬송은 원래 지금 우리가 올해가 102회 총회가 되는데 50회 총회 때 기념가로 만들어진 곡이었습니다. 우리 총회 기념가로. 당시 한신대 학장이었던 김재준 목사님이 작사를 하고요. 그리고 성남교회 장로님이셨던 나운영 선생님이 작곡을 해서 총회 기간 내내 불렀던 곡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개편 찬송가라고 하는 것이 편집될 때 이제 멜로디가 바뀌어가지고요. 예장 출신 이동훈 선생님이 곡으로 바뀌었고 거기에다 문익환 목사님이 3절 가사를 추가한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둠만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서럽다. 입이 삶 속에 얽혀 이 땅의 생명터 놓아간다. 이 다른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는 찬송가 가사가 굉장히 다른데 벌써 이 가사 속에 역사의식과 민족의식과 그다음에 선교의식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옥토에 뿌리는 기뻐 하늘로 줄기가 원래 치솟을 때인데요. 가지잎 억만을 헤어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신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봉사해야 된다는 건데 그 내용이 여기 2절에 있습니다. 나중에 문익환 목사님이 넣으신 3절은 맑은 샘 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되어 타거라. 이 찬송가 가사를 보면 우리가 지금 소속해 있는 기장교단이 어떤 교단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이 찬송가 가사처럼 우리 기장교단은 그동안 한국교회와 사회의 개혁, 그리고 민주화, 인권, 민중 생존권, 그리고 통일운동을 감당해 왔으며, 또 김재준 목사님을 비롯한 장준하 선생, 안병무 선생, 서남동 목사님, 문익환 목사님, 박형규 목사님 등 한국 사회에 걸출한 그런 선구자들을 배출해 왔습니다. 이게 우리 교단의 간략한 약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에 대해서 지금부터 얘기하려고 했는데 벌써 시간이 저렇게 많이 지나서 이 말을 지금 해야 될까 말까 고민스러운데, 나중에 강단에서 좀 제 그릇을 보고 보시고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유명한 이 소위 위대한 명령이라고, 중대한 명령이라고 하는 그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은 모든 교회가 이 규절에 목숨 걸고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좀 오해가 있습니다. 사실 이 모든 문장의 가장 중요한 거는요, 나머지는 다 분사 구문이고요, 헬라어 원어를 보면 제자를 삼아라고 하는 것이 유일한 동사입니다. 제자를 만드는 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빵집에서 뭐예요? 빵 만들어 팔죠. 이게 교회라는 건 제자를 만들지 않으면 존재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제자냐 하는 겁니다. 어떤 제자를 만드냐. 빵집이란 간판을 내걸고 딴 걸 만들어내면 빵집이 될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간판을 내걸고 만들어낸 제자가 아니라 다른 것이면 곤란합니다. 보통 교회들은 뭘 만들어내냐면요, 예수를 믿는 신자를 만들어냅니다. 예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우리는 믿기만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그게 아닙니다. 제자는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삶을, 예수가 걸었던 길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믿는 이가 아니라 소위 이 팔로워죠. 따름이라고 해야 되겠죠. 예수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우리 교단이 이 일을 역사 속에서 지금껏 나름대로 많이 부족하지만 하여간 열심히 신자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제자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했던 그런 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교단도 많은 약점이 있습니다. 특별히 김대중 정부가 만들어진 이후에 이제 우리도 교회 부흥회나 힘쓰자,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교단도 좀 보수화되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면서 오늘 성가대가 불렀던 찬양을 우리 100주년 기념 때 이 100주년 기념 주제곡으로 지금 말하면서 우리 교단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사를 한번 보시면서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한국 사회 속에서 오늘 꿈꾸시고 일하시는 게 뭘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이 땅에 오셨다면 무엇을 위해서 다시 십자가를 지실까?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고 대답한 것이 지금 세계교회가 함께 지키는 정의와 평화와 창조 세계 보존이라고 하는 그런 과제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다시 이 과제를 놓지 않고 계속 가겠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역사의식입니다. 우리는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올바른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셨던 길은 당연히 십자가의 길이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갈던 길은 당연히 십자가의 길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반드시 부활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저께 30주년 때 여러분들 30년 전에 거리에서 호언철폐 민주쟁취 이 구호 딱 8자 외치면서 죽어가고 눈물 흘리고 땀 흘렸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정말 끔찍했는데 30년이 지나서 지금 이제 조금이라도 이루어지는 싹시 보이지 않습니까? 하느님 나라라는 것도 당연히 정말 허망한 꿈처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현실은
정말 이상에 불과할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그 꿈을 꾸고 그 꿈을 향해서 땀 흘리고 피 흘리고 노력할 때 그 꿈도 언젠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고 여러분은 그 일을 위해서 함께 예수님과 함께 이 역사 속에서 사역하는 그런 제자라는 걸 잊지 마시고 우리 교회가 우리 또 교우들 여러분께서 이 역할을 능히 잘 감당하셔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단의 64회 생일을 맞아서 저희가 다시 우리를 세우신 뜻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점도 많았겠지만 그래도 이 나라가 지금 이만큼의 모습이라도 된데 우리 교단과 우리 교단에 속했던 많은 사람들의 땀과 피와 노력이 담겨져 있음을 생각하며 기쁘게 생각합니다.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새로운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다시 사용해 주시고 우리들을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립니다. 아멘.